전주에 말씀이 뭐였었나요? 이 사람이 배우지도 아니하였거늘. 어찌 이렇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을 잘하냐. 이제 그런 내용이었었지요. 그런데 오늘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은 7장 19절에서 25절까지 19절서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내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어떻게 한다고요? 받는 일이 있거늘 이렇게 써요.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25절까지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여기까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어, 이 소리예요. 없지. 지금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당국자들이 결론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자와 또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간의 죄를 보게 하시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이 율법을 주신 건데 이렇게 판이하게 틀려요. 유대인들 그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의도는 너희들 율법을 지키라고 했죠. 근데 너희들 지킬 수 있어? 못 지키지. 지킬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보라고 주신 건데 이 의견의 차이가 이렇게 들려요. 지키려고 그러고 쟤네들은 지켜서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 지키는 자가 없어. 당연하지요. 근데 자기들은 지킨다고 하잖아. 나는 지켜서 구원을 받아. 이렇게 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의인이 아닌데 어떻게 지켜? 맞아. 이 소리예요.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러지요? 이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뭐라 그래요? 어머? 저 사람 귀신 들렸나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서 저 사람 이렇게 돌아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한 가지 일을 행하매 어떻게 한 가지 일을 행했던 것이 뭐였지요? 그 전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안식일날 일어났지요. 그래서 오늘 지금 안식일을 논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걸 알지 못해.
그러니까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만 된다라는 거야. 안식일에 어찌 사람의 병을 고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을 들어서 모세 때도 어떻게 했다고? 안식일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할례를 행했댔잖아. 부득불 안식일이 닿았어. 이 8일 뒤는 할례 받는 그때가. 그러면 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안식인데 그거 논할 필요가 없구나. 근데 이들은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좀.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들어서 이 안식일날 할례를 행했다고 이제 22절에 나오지요. 23절까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마. 그러니까 공의로 하라. 공의로 판단하라. 이 소리는 뭐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의의 잣대로 판단해. 이 소리야. 너희들의 의로 판단하면 안 돼. 이 소리야.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유대인들은 몰라요. 지금 오직 행위의 의식에 오직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원고를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가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초막절 그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서 가르치기 시작했었죠? 네. 왜 14절에 나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자, 중간에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당국자들. 오기만 와. 이 사람 체포해서 죽여야 돼. 왜? 자기들에게 유익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자들이 예수의 탁월한 가르침에 놀라. 아니, 자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자, 전주의 내용이에요. 그죠? 전주의 내용. 자, 신학기도 졸업 안 했어요. 아,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알아?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서 16절, 17절 한번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내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기 스스로 안다 이거요. 이게 내게서 지금 나오는 건지 아니면 위로부터 온 건지 알 수 있다라는 거요. 그래서 성경에 담겨 있는 구원의 비밀은 오직 계시가 임한 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가 임한 자들이 뭐예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지요. 저들은 듣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듣게 해주셨어.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보낸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시가 허락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구원은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일로 보게 되죠. 어느 누구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볼 수 없게 해놓으신 거예요.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직 택한 자, 그들에게만 구원의 비밀을 허락하셨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행위로는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부름을 받은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1장 1절에서 4절에서 6절에 이 교회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쌓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로 보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들에게는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임을 그들은 짐작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이에요. 한번 우리 잠깐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자, 찾으셨어요? 로마서 10장이네. 로마서 10장이잖아. 로마서 10장이네. 10장 2절 3절 2정 3절. 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했네. 자,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부름받은 교회였었지만, 이 율법 행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결국은 자기 의로 이 율법을 지켜 자기 의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드리러 오신 예수님과 그들이 만날 때마다 어떻게? 충돌할 수밖에 없어. 싸움만 일어나는 거, 말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막 충돌되는 거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복음과 맞아. 비진리의 복음하고는 어떻게? 참 진리와 비진리는 결국은 마찰밖에 안 일어나요.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열심히 지켰는데 없대요. 너희가 어찌 나를 죽이려 하느냐?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무리들이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지 않았어? 이슬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부심은 율법에 대한 그들의 열심이었어요. 그죠? 이것 빼놓으면 시체지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그들의 삶 자체였어요. 그들의 생활, 문화, 전통, 종교, 그 어떤 것도 율법과 상관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이라는 건 뭐예요? 애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무덤까지 그들의 삶 모든 것이 율법 아래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자체 일생 동안이 율법으로 그들은 매여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죠. 그죠? 그들에게 율법은 자신들의 교사이고 부모이고 판사이고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의 율법은.
율법이 없는 삶은 유대인에게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이들을 행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시니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 하는 종교 당국자의 음모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무리들은 이 당국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는 당신 정신 나간 자야?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거야? 이러면서 반문하게 된 거예요. 이들에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나를 이상히 여기는도다라고 이런 말씀하셨던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언급하신 한 가지 일이란 안식일에 병 고쳐준 일이죠.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는 너는 이단이야,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증거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예수가 안식일의 이 규례를 어긴 사실이 적나라하게 나타났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례를 어긴 예수를 예의주시하고 기회가 되기만 하면 곧장 체포하여 그 죄를 묻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수호해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공개적으로 어기고 있는 예수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반대적으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이 말은 유대인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의 전체에게 모독하고 정죄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지. 엄청난 사건이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자들은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 율법을 지킨다는 것에 대한 서로의 해석 차이가 이렇게 충돌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이들은 그 율법의 행위로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려고 그냥 안간힘을 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아주 그 이단의 우두머리 같이 이렇게 그들 눈에는 보이고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들이 율법에 대해서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 조항을 삶에 실천하는 것을 이들은 의미를 하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회개였다라는 거야. 예수님에게서는 그들은 조항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이렇게 달라요. 자, 동일한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의 해석과 복음주의자의 해석이 이렇게 대립된다. 그렇죠.
한참. 근데 지금 논쟁하는 이유는 율법주의와 복음주의가 지금 맞닿아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거예요. 내용이. 네. 오늘 내용이. 예수님은 복음주의로 해석을 한 거고 그들은 율법주의로 해석을 한 거예요. 행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야. 유대인에게 회개를 요구했던 것은 그들이 율법을 갖고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다면 율법의 요구가 회개라는 것쯤을 알고 있어야 했는데, 자,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을 행하여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라고 합니다. 여기 외치죠, 그죠? 많이 봤어요. 근데요, 저도 이게 언뜻 볼 때는 그럴싸해 보였는데 복음으로 자세히 들어가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아, 맞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한 거예요. 왜? 그렇지. 오늘 율법을 누구에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하라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 하면 알아들었을까요? 못 듣죠. 그럼 오늘 또 자, 지금 우리가 지하철 같은 데 가서 회개하라 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여기는 왜냐면 여기는 지금 회개하라는 것은 율법을 준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이 거울로 너희들을 보고 너희들이 이것이 지킬 수 있는 장가를 봐라. 그런데 율법의 요구는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죄를 갖고 있는 자가 어떻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폐말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 이걸 잘 알아야 돼. 여기 지키라고 했잖아, 성경에. 이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이들이 지켰어. 엄청나게 열정이 있어. 맞아. 지켰다고 하잖아. 자, 그런데 너희들은 율법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대. 지금 여기에 지금 스판크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뚜껑이 열렸어요. 열리지. 열리지. 저거 역반대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준 자들에게 회개하라. 너희들 지금 이 율법을 보고 돌이켜. 너희들이 누군지를 좀 봐. 아, 율법을 보고 죄를 알고. 내 죄를 보게 하신 그렇지. 이 목적이 그거였거든. 지키라는 목적이 아니거든. 이것 좀 봐. 니들 지킬 수 있나? 의인만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의인. 하나님 한 분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너희들 속에 악한 뿐이라고 했잖아. 그죠? 맞아. 사람의 속에 악한 뿐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일은 무의미하다. 이들이 헛된 열심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인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긍휼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들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표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란 죄를 아는 자에게 맺히는 자연스러운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 하나님의 백성이란 다름 아닌 죄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죄를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어 주셨구나. 그래서 그분의 대속과 의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믿어지는 마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구나. 이러면서 자기 죄를 보는 건데, 죄를 아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래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죄를 아는 자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대요. 율법은 거울과 같지요.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안에서 영원한 속죄의 세계를 살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했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목적이래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 자칭 자기는 의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그들과 상관이 없지. 행위주의자들에게는. 그래, 니들이 지켜서 해봐. 그러면서 주님 앞에 아이고 나 주님 나는 귀신도 쫓아냈고 방언도 하고 선지자 노릇 막 가서 복음도 전했어요. 그리고 말씀도 가르쳤어요. 자, 나 구제도 엄청 했거든요. 막 이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아니 어찌 그래야 하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 불법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의로 행하는 것들은 다 불법이에요. 이게 죄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 죄악에 갇혀서 살았던 삶이었었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잖아. 주인이 바뀌어졌잖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러는 거야. 그런데 또 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 어떻게 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네가 나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고 내가 배고팠을 때 먹여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잖아.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아니에요 주님, 저는 그런 일이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에요. 작은 자는요, 구원받은 자를 보고 작은 자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이 아주 낮고 천한 작은 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작은 자예요. 그들이 고통스러웠을 때 우리 지체들이 한 지체를 돕고 또 도왔던 것들이 주님 앞에 한 것이라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아는 거와 복음주의로 해석하는 거와
율법의 행위주의로 해석하는 거 이렇게 판이하게 틀리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 율법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의 충돌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죄의 자리에 있던 자가 이쪽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이게 돌이킨다, 회개한다 이 소리예요. 이러한 율법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 규정해 버린 것이었어요. 이렇게 율법주의의 해석은 이렇게 틀려요. 율법을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으로 몰아세우고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 예수께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에 타협점은 불가능해요. 타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이해하는 관점이 서로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율법주의자와 복음주의는 이렇게 틀려요. 바울 역시 자기가 율법 행위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였어요. 유대주의자였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옷을 지켰던 자리에 있었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뒤 이러한 유대인의 구원관이 착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러 오셨대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이 있어요. 자, 율법을 지키는 것이란 회개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켜야 된대. 율법을 보고 나는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져 있지 않은 이방인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윤리와 도덕만 잘 지키면 아주 선한 자예요, 그들은. 그런데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모두가 죄인이에요. 율법을 알지 못하기에 죄를 깨달지도 못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죄란 윤리 도덕에 근거한 죄일 뿐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죄에 대해 개념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규정, 규례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온 사람은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란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요. 탐심,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고 자신이 선과 악을 규정하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것이 곧 죄입니다. 이같이 인간은 곧 그 존재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건 뭐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뜻, 자기 기쁨,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 그래서 사람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난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을 못해요. 뭐 이만하면 됐지 이래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이에요. 뭐예요? 우리 마음 안에 탐심이 가득한데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 수가 없대요. 탐심도 모른대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탐심이 있는 자구나. 내가 이런 내 욕망에 사로잡혀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 자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선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죠. 선은 예수님께밖에 없어요. 오직 한 분.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행하셔야 돼요. 내가 행하는 거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행해 놓으신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담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여 주신 성령님이 오셔서 믿어지게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구나.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저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구나. 알 수 있다라. 이들은 자신의 어떤 행위도 자신의 의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자들은. 모든 자신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나온 것임을 인식하며 살아가요. 내 행위에서 나오지요. 내가 내 지체를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해요. 근데 나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 누가 하느냐? 내 속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예수와 나와 본드로 붙여진 연합된 자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도 어떻게 해요? 전혀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 행위를 최선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구원을 받는다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 이들이 헤드가 돌아가지요. 핑 하고 돌아가지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 너는 율법을 행하면서 이러잖아. 왜? 예수님 자체가 안식인데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몰라. 왜? 눈이 어두워지고 키가 다쳐서. 그러니 우리는 그걸 보고 들었으니 우리의 삶이 이제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이제 그분을 위해서 나는 그냥 내가 가져. 아니 견인차가 이 똥차를 끌고 가듯이 나를 끌고 가. 맞아. 견인해 나가는. 그 어느 날 가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 내가 한 게 아니지. 맞아. 아니 주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하지. 나는 한 게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뭐 저 사각지대에 있는 지체들 가서 돌아보라. 말 안 해도 가서 해요. 내 지체니까. 내 지체가 아파하면 나도 아픈걸? 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아파하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가서 자꾸 만져주라니까. 이게 거듭난 자. 이런 자가 복음을 가진 자, 맛본 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구절에서는 대립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요. 기회만 있으면 전 죽여야 된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유대 당국자들이. 아주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구나. 어찌 우리의 사업을 이렇게 가로막냐?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지. 아까 부시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복음의 잣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럼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려면 성경에 들어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고 어떻게 하셨고 어떤 길을 가셨으며 우리에게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 해서 내 심령에 예수로 채워질 때에 이 충만함이 일어나서 열매가 포도나무 열매가 포도가 주렁주렁 맺듯이 열매가 하나씩 맺혀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열매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예수가 채워질 때마다 그 진액을 빨아먹으면서 그 가지가 잎이 나고 뭐가 나요? 꽃이 피고 열매가 찌그맣게 긴지 민지 몰랐다가 이것이 어느 날 되니까 수확할 수 있는 탐스러운 열매도 맺히고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 열매는 곧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열매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철제하고 오래 참고 관용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이게 풍성한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상급이래요. 이것이 하늘의 상급인데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을 받으려고 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가는 것이 뭐예요? 내 지체들을 위해서 이제 살아갈 때 열매가 맺혀져. 이것이 상급이래. 내가 내 지체를 섬기면 내가 기쁘잖아. 천국을 맛을 보잖아. 이게 선물이요. 이게 상급이야. 구원 받은 자가 누리는, 이 땅에서도 누리는 상급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다면 그러면 비참하잖아. 세상에서도 높고 낮고 천한 것을 이렇게 수준을 두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도 이 계급이 있다면 공평하지 않아.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 의의 나라가 아니지. 그치. 계급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니지. 아니에요. 공평하지. 우리는 복음의 구원관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예수님같이 낮은 자예요. 높은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판이하게 들려요. 이렇게 복음을 갖고 대하는 자는 모든 자신이 행하는 것은 은혜일 뿐입니다. 주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렇게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자랑은 오직 뭐만 자랑해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의 고백이 무르익으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만 생각해도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우리 주님, 나도 주님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자, 22절 볼게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렇게 써요. 모세는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 그러니까 고쳐준 것, 치유한 것,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게 노여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것 때문에 자신을 율법 파괴자로 간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22절, 23절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지요. 자,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은 할례 의식을 행해요. 그런데 자, 그날이 안식일과 겹쳐질 때 어떻게 돼요? 안식일 규례를 무시하고 할례의 의식을 행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할례의 의식을 어기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는 엄격한 규례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있어요. 할례는 모든 율법 규례에서 최고 상위 법이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날이 안식일과 함께 겹칠 때 그냥 안식일 규례를 무시해버리고 할례를 행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율법을 아는 자란 613개의 율법 조항을 삶에서 일일이 실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아는 자란 자신이 율법을 행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있는 자라는 것은 저 사람은 율법을 알고 있네. 이런 자는 613가지를 행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자라고 자기를 보는 자. 나는 지킬 수 없는 자야. 내 안에는 죄밖에 없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 이걸 아는 것이 율법을 아는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로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율법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이같이 율법을 아는 자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아는 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알고 있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자신의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고 있었다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길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율법주의관으로 보기 때문에.
복음주의로 봤어야 하는데 이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눈은 있으나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던 거라는 거죠. 안식일 규례는 7일 가운데 하루는 육체의 노동에서 쉬게 하는 인간의 인권을 위해 주어진 규례가 절대 아닙니다. 네.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규례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샬롬을 느끼게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안식일 규례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 행위를 내려놓는 것을 가르치는 장치였대요. 다시 한번, 안식일의 규례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자기 자신들의 행위,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는 장치 역할을 했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이 무엇인지를 이해됩니까? 이거 자칫하면 이해 못해요. 다시 한번, 안식일을 지키라고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 이 하루만이라도 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봐. 그리고 내 안식에서 좀 누려봐. 이 안식을 너희들이 좀 이 하루만이라도 맛봐라. 이것을 안식이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장치 역할이랴.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안식인데 지네들은 지켜서 안식하려고 하니까 이 행위주의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안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다가는 큰일 나.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한, 안식이라는 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 샬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기 행위를 내려놓을 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일일 수 없이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일일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기 행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기 행위를 내려놓을 때 일일 수도 없이 가르치셨다. 이것이 안식일 규례를 통해 배우라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안식의 규례를 너희들이 이날만이로라도 좀 제발 알아봐. 깨달어. 믿어봐.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여호와가 싸워주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로 이 규례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속으로는 그냥 막 속이 터져서 죽어도 겉으로 어떻게 해서 의식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야 이놈아, 네가 그렇게 지킨다고? 얼른 지킬 수 없다고 손 들어. 이렇게 짓고 신호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규례를. 이날은 쉬어라.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준 의도를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싸우실 거야. 여호와가 구원하셔.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다 행해놓은 것을 믿어, 이 소리야. 너희들이 어떻게 그 613가지를 다 지켜서 너희들이 하려고 해. 아니, 못 지키잖아. 너희들은 선이 없어. 지킬 수가 없어. 지킬 수 없다라는 회개의 고백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의도를 알지 못하기에 안식일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대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안식을 배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가장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할 때 마음의 쉼을 누리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누가 불안해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가르치고자 안식일 규례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내 행위를 내려놓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행위주의자들과 지금 복음주의의 말을 지금 서로 대립하게 하는 내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안식에 우리를 초대해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면 안식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그들을 초대한 거예요.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의 안식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이 안식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장치가 바로 믿음이라는 장치예요. 믿음. 이 믿음이 허락된 자들만이 자기 행위를 내려놓고 구원받는 행위를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써요. 대부분 사람들이 주일에 일하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행위를 안식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안식일 규례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인간의 종교적 규례에 불과하는 거예요. 행위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 하나님 약속하신 안식에서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안식을 지킨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평을 믿고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들은 자기 행위라는 굴레에 더 이상 속박되지 않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들은 자기 행위가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된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행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행위가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행위가 뭐였어요? 이 땅에 오셔서 행해 놓으신 일, 행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일, 대속과 의롭다함을 이루어 놓으신 일. 이것이 그리스도의 행위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자들이래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아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날을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 안에서 자기 행위를 내려놓고 마음의 쉼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안식일 규례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의로 봐라 이 소리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사람을 행위로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위선의 탈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인간의 행위는 위선적인 것들이 많죠. 인간의 속에 있는 것은 거짓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짓뿐이에요. 그 거짓된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도 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옷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일의 달인들이에요. 달인이 뭐예요? 그 부분에는 전문이라는 거예요. 전문가. 경건의 옷 입은 것처럼 하는 위선적인 옷 포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다 양파 껍질처럼 다 벗겨내야 돼. 벌거벗어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나는 이런 자입니다. 이런 자가 자유한 자예요. 나는 죄덩어리예요, 하나님. 괴수 중에 괴수예요. 이런 자예요, 하나님. 나는 그래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저 십자가만을 보면 내 죄가 이렇게 보여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알 수가 있어요. 죄가 힘이 많을 때 은혜가 풍성하다고 그랬잖아. 내 죄가 이렇게도 악하였구나. 이게 느끼면 느낄수록 와,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그 은혜가 더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난 그 처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 어떻게 죄가 막 힘이 많은 곳에 은혜가 또 많다는 거야. 막 이랬어. 그런데 구원이라는 문에 탁 열고 들어가고 보니 와, 나는 완전 벌거벗겨지고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의 이 수치를 싹 덮어주시는 거야. 이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름 끼쳐요. 죄를 범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입어 자신을 가리는 일이었어. 이렇게 위장술이 진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눈이 열릴 때 인간의 경건의 옷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 그 실체를 바로 내 자신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거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의 잣대로 인간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내 지체들을 판단하고 이러냐 저러냐 하겠어요. 그것이 율법의 잣대로 인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모든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으로 드러날 뿐이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배웠다면 율법 행위로 의롭담을 얻으려 하는 길을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행함이라는 잣대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들은 인간에게서 선이 나올 수 없다는 성경의 말을 로마서 3장 12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선을 행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의 신앙 행위와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사람을 외모 즉 행함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 믿음 좋아 이렇게 주로 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로 모일 때 서로 용납해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교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일어날 때 이렇게 서로 지체를 용납해주고 보듬어주고 또 감싸주고 돕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잣대로 보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도 뭔가 내가 해야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는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하고 해요. 내 열심으로 전도하는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서로 지체를 돕고 봉사를 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주님이 하신 거지. 그래서 교회에서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보면 그냥 지체들의 그 막 어떤 약점을 파내서라도 그들을 고꾸라뜨리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니들 삶에서 예배자가 되라. 삶 제사로 드려라. 죽은 제사 나는 안 받아. 지겨워. 막 토해내고 싶어 그러시잖아. 너희들 자신을 삶에서 드려라는 거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야. 내 삶에서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인정이 될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야.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해서 막 내가 죽게 막 일하는 줄 알았어요. 내 행위가. 그게 아니더라고. 내 삶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행하는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해서 복음이 열려지는 거야. 그런데 말은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이거요 너무 비싸니까 깎아주세요. 이렇게 그 복음 전하면 그 전하나만 안 하지. 아니란. 그러니까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는 건 구별된 삶이 드러나진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대립했다겠죠? 예수님은 복음의 잣대로, 이 행함주의자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의 잣대로 이렇게 지금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정리가 됐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절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해 놓으신 대속과 의롭다함을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을 주어 믿는 그 믿음이 구원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자가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좀 서로 고백도 하고 합시다.